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으로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 순종하는 신앙의 성장에 있도록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매남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미와 수고와 내 윤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개 교회는 전 지구적인 교회의 대표성을 띄우고 있으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100%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책망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교회들이 찾아서 하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을 하시고 무엇을 책망을 하시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면의 힘을 얻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장사꾼들이 많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업이 왕성한 곳은 돈이 많이 돕니다. 화폐가 많이 회전되다 보니 또 돈이 많이 회전이 된 만큼 그만큼 타락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 특징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미신과 주술이 성행하였습니다. 아데미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신과 주술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너무 거대한 나머지 세계 7대 부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신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주술이 성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본고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따르게 되면 더 무섭고 더 지저분합니다. 신전이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곳이 음탕하고 음란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이 신전이지 엄청난 타락한 장소이고 사단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다는 핑계 삼아서 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서 아데미 여신의 가슴이 24개가 있습니다. 가슴이 24개인 것은 성전인 의미와 관능미를 드러내기 위함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여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 말을 하냐면 물질관에서 나온 유물론적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이 여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음탕하고 추잡한 제사의 의식과 행위가 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성행위를 한 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과 인간이 접촉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들은 신성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의식일 뿐 문란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이 생각은 엄청난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신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또 받아들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기분이 좋게 짓고 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셔야 합니다. 거짓도 진짜라고 배우면 진짜인 줄 알고 그 거짓을 위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단들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 몸에 폭탄을 달아서 자폭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소경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길이 아닌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가르침을 받아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제사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데미에게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과 순례자들이 와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교통과 상업, 그리고 문명과 종교의 중심지이자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또한 종교의 중심지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 특징 네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회전되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되고 항구 도시다 보니 타락의 행위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베소 지역 특징은 타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화 저 문화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그 항구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장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각종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이색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아래에 이것저것을 글로벌 시대라 하면서 다 받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문화도 타락한 문화도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 범죄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성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지 못한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잘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화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문화를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문화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에베소 지역 특징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각 도시마다 경쟁을 시킵니다. 무슨 경쟁을 시키냐면요. 어떤 도시가 황제에게 절을 열심히 하고 숭배를 잘하는가 그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잘한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 유치 허가권을 줍니다. 돈줄이 풀리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유치된 도시는 대박 나는 것이었습니다. 중장부로부터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혜택을 부어줍니다. 이렇게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고 하는 과열이 피 터지게 불붙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정책에 반응을 하고 불을 지핀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 크게 6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에베소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한 중앙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자세히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까지 시킵니다. 여기서 잘 훈련받는 제자들이 아시아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고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결국 아시아 교회들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미신과 주술이 성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으로 충돌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들도 내쫓으셨고 수많은 병든 자들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창기부터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바울에게는 마음이 흡족했고 칭찬을 했던 특급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뭐라고 또 칭찬을 하냐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종 이단들을 잘 구별해서 거짓 교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와 진리에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교회입니다. 부지런히 진리를 소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무릎을 꿇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봐야 되고 해서 이제 작별을 하고 남은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없으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타락한 교사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처럼 이리처럼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교회를 부탁하고 작별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부탁을 장로님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단들을 구별하라고 노력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이 당시 순회 교사들이 교회마다 다녔는데 그런데 좋은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언변술과 수사력과 설득력이 뛰어나서 의사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헌금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수입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말씀이 복음이 희석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의 말씀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누구도 헛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진리에 있어서 단단히 허리띠를 맨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직접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리만큼은 수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되었냐면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실수가 바로 그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는 그 진리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도 함께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넘어진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씌워졌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지 한참 후인 25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만큼 타락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삐그덕삐덕 거리면서 싫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악한 자들은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해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을 즐기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행위를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우상 숭배를 하든지 그것은 다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희한한 사고를 갖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즐길 것은 즐기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혹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럴싸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단으로 빠져드냐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도 이단으로 많이 빠집니다. 신앙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가 새겨졌다면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미혹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바로 뿌리 박혀 있으면요. 절대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가 않습니다. 미혹당한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을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다 몰아내고 쫓아낸 것입니다. 거짓말도 드러내어서 절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견디오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핍박을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앙의 절정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도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핍박과 박해도 잘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칠 법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버텨내고 인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많은 장점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은 결정적인 문제를 한 가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서 내가 책망을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있어서 내가 주님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서서히 버려왔다. 따라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식었다는 것은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주님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교회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 같은 철저하고 정통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말씀하고 훈련시킨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훈련되다 보니 영지주의자와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도 다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조금씩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 때문인지 좀에게 점점 갉아먹힌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섭게 변질된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전통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 하는 모든 행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반듯한 교회인데 왜 주님이 섭섭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처음 사랑을 잃은 증상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대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인들은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를 하고 끊고 나서도 보고 싶어서 또 문자를 하고 또 통화도 합니다. 금방 보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신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운전할 때도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밤을 잘 때나 눈을 떠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곧 주님께 기도를 쉼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가 잘 안 해집니다. 시계를 보면서 5분이 지났네, 10분이 지났네 지루합니다. 칼같이 용고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버리는 시간, 아주 삭막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시간만 흘러보내기 일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피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운 사랑은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기쁩니다.
예배가 없는 날이어도 교회가 가고 싶어서 갈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듭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던 병도 생깁니다. 탈도 생깁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잃으면 구령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그냥 버겁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돌을 맞아서 다 죽었다고 밖으로 던져놓았지만은 기절한 후에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울에게는 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었고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뜨겁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 사랑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흘러버렸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로만 남고 예수의 향기만 간직하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속히 회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에게 받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사역의 열정이 식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정이 식습니다. 왜냐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으면 모든 열정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나갈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 어떤 것도 덮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을 때는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것만큼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로 남고 유지된 만큼 자기 인생에 옥합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옥합을 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간직한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죄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첫사랑을 속히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거룩한 곳,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결핍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난히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면서 내 마음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지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쉽게 하고 형제 자매를 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세상을 의식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인식이 결핍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님만 좋다고 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자 세상이 하는 말에 왠지 자꾸 귀가 가렵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니골라당의 이단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핍박도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정신으로 이단들을 잘 솎아내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모든 형제들을 일단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친구들마다 변화된 친구들마다 저 친구는 돈도 별로 없는 친구였는데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혹시 또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면서 저런 옷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지 않았을까? 혹시 저런 사람 니골라당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한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그 말씀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처음 사랑 회복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 회개 단어가 70회가 넘게 나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확실하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확 결단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죄를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그 결단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도 힘을 내서 다시 도전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께 토해냈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그 고백이라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너무너무 뜨거워서 말로 내뱉었던 것들을 그래놓고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다해서 꼭 하겠다는 그 주님은 다시 그것을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찾으십니다.
그 헌신을 그때 그 순수한 열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내게 가서라는 말은 먼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최후 심판날이 아니라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을 주님이 가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촛대가 주님의 교회인데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실제로 촛대를 옮겨버린 기름 부으심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곳곳에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시다 보면서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 목사님과 찌빙글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변했냐면요,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와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 지금도 다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교회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 동부 장로교회에 반은 팔려고 다 내놨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강건호 불경할 때가 아닙니다. 세계교회 역사사상 가장 급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섭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말하는데 매년 20%에서 30% 교재수가 팍팍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후면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령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열정이 식어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딱딱한 교리주의가 형식주의만 남는 교회들이, 건물만 남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이 나에게도 비추어 보면서 잃어버린 증상이 하나라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지금은 첫사랑을 속히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한때 뜨겁게 나도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한 사람들은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영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때 아무리 뜨거웠다 한들 지금 불이 임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속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서 2024년도 새해 새로운 한 해를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에 꺼져가는 불씨, 성령의 불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식어져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 다시 충만하게 타오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한 기쁨으로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